을 통해서 세 사람의 심리 골격, 이와 같은 제목으로 첫 번째 시리즈를 전하겠습니다. 그 심리학 용어에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리 도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에게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뭔가 어떤 자극이 환경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정보 처리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무의식적 체계를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인지 과학에 적용될 때에는 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로도 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심리 치료에서는 이 무의식적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정말 안 변하네 할 때에 그 안 변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그 심리적 골격이라고도 합니다. 심리 도식 혹은 심리적 골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면 아주 만만치 않은 그 대적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사고입니다. 자동적으로 우울한 생각을 하거나 불길한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건 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돌아가듯이 그런 흐름에 빠지게 만드는 자동사고. 이 자동사고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 핵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빌리프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자동사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사고를 다루는 것도 참 이게 수월치 않은 일인데, 그 자동사고를 만들어내는 핵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핵심 믿음보다도 더 깊은 곳에, 완전 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스키마라고 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은 스키마를 통해서,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스키마를 통해 가지고, 혹은 내게 있는 스키마를 통해서 내 인생과 세상 그리고 앞날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잽니다. 그리고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심리적 골격이라고 할 정도로 굳어진 것은,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역사도 가지고 있고, 가족 혹은 가계를 통해서 조성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릴 때서부터, 심지어는 태아기 때서부터 내 안에 성격적으로 자리 잡은 부분, 이게 이제 똘똘 뭉쳐서 스키마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키마가 순간순간 나의 정서 상태를 좌우하고, 어떤 일들에 대한, 그게 사소한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그 일들에 대한 대처 반응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낮은 자존감에 찌들은 스키마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정말 진심으로 오늘 참 멋지게 입었는데요, 멋져 보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싸구려예요, 이렇게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또 뭔가를 해냈어요. 그게 뭐 봉사가 됐든지 프레젠테이션이 됐든지 뭔가를 잘 했습니다. 그 누군가 옆에서 정말 오늘 참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반응인데, 그게 아니고 어쩌다가 운이 좋았던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는 지가 뭔데, 지가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는, 이게 이제 낮은 자존감에 물든 스키마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하면 이제 이게 이 표정 내지는 행동으로까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자동사고만 해도 터프한 상대인데 이거보다도 더 깊이 또아리를 딱 들고 있는 실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이렇게 견고한 진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좀처럼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인데 그래도 스키마는 변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이켜 볼 때 우리 어린 시절과 지금 성년 시절의 관점에는 행동거지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죠? 예. 안 달라진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예. 나이만 먹고 등치만 커졌지, 예. 어렸을 때의 사고체계, 행동 양식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어린 시절의 관점과 행동, 그리고 성년이 되었을 때의 관점과 행동이 거의 대부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스키마는 변한다. 그런 어떻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이런 스키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이 말하는 스키마가 어떤 것인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스키마를 말합니다. 하나가 옛사람의 스키마예요. 또 하나가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으로서의 스키마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것을 육신 스키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 스키마. 이 육신 스키마는 불신앙 그리고 이 세속적 가치관에 푹 장아찌처럼 쩔은 스키마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 세상이 말하는 스키마이고 뭐 심리학자라든가 뭐 상담가들이 말하는 스키마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스키마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스키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스키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께서는 불신앙, 세속적 가치관, 세상 것에 찌들었던 나의 스키마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면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스키마예요. 이런 스키마, 육신의 스키마에서 세상의 스키마로 변하는 이 변화를 깊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울입니다. 아주 지독스런 그리고 살벌한 율법주의자였는데 이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스키마를 버리고 성경적으로 이제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이제 이 복음과 성령의 스키마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 전환한 상태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육신 스키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성령 스키마로 자기 내면에 이 심리 골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원래 피해의식에 물들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의식에 물든 겁쟁이 스키마,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숨어서 안 뺏기려고 겁먹고 벌벌 떨면서 사는 그런 삶밖에는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제 큰 용사 스키마로 전환이 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밀은 이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 틀,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은 뺏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뺏길까봐 숨어서 벌벌 떨면서 겁쟁이죠. 겁쟁이 스키마인 거예요.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문화적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이런 전환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면서 기드온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이 벌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전환은 나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의식의 영역에 있어.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과 의지적 노력 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적 노력 가지고 내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은 지금 벌써 이 세상은 천국이 돼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존의 스키마를 다루시고 이제 새로운 스키마를 열어 주시면서 그것을 대입시켜 주실 때 이런 스키마의 전환이 일어나고, 스키마의 전환이 일어나야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운명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구도를 집단으로 봤을 때가 바로 이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죠.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의 스키마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즉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부터 애굽 영향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소통하면서 이 거룩한 스키마가 내면에 구성이 되고, 거룩한 스키마가 내면에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의 스키마에서 나오는 게 전부 불신앙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근데 출애굽 2세대는 그 광야 그 연단에서 나온 그 거룩한 스키마 때문에 거기서 뿜어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대처해.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스키마에 대한 영 분별이 필요하다. 보통 이제 거의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는 그 스키마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스키마를 의식한다 할지라도 이게 일상 내지는 관계 속에서의 그 이중성,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이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것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안에 어떤 스키마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그 스키마에 이미 매몰되어 있어요. 이 스키마를 이렇게 옆에서 분별하고 객관화시킬 수 없는 상태, 그냥 거기 매몰되어 있어. 근데 이러다가 이제 고난이 닥치잖아요. 고난이 닥쳐가지고 더 이상 그 이중성의 가면으로 버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중심이 반응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욥입니다.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잘 나갈 때 욥과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종교 생활도 그럴듯하게 잘 했잖아요. 제사 드릴 때마다 함께 했고 함께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졸지에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속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일상에 혹은 종교성에 가리워졌던 그 욥의 아내의 속에 있던 스키마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욥기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는 실체가 종교성이었던 거죠. 기복성, 종교성. 일상의 행복이나 축복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욕하는 거지. 이게 욥의 아내의 스키마였던 거예요. 반면에
이제 바울 얘기인데 복음 전하다가 흠씬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투옥 상태에 있을 때 이 바울에게는 어떤 스키마가 드러났을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밤중에 신세한탄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기도만 했다 그러면 또 좀 몰라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고달퍼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조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서 찬송했다는 거잖아요. 찬송했다. 이게 바울의 스키마가 확실하게 바뀌어 있음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바울은 스키마가 바뀌었을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간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돌을 닦는 건데 하나님의 도를 닦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의 도를 정비하는 이런 말씀 체험을 깊이 하면서 그 과정에서 완전히 스키마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령 체험한 뒤에 아라비아에서 그 3년여 하나님의 도를 닦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정도의 영성 훈련은 이건 꼭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세한가? 저는 지금 100%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세와 열세로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을 지니고 있어서 여기에서 오는 일정 부분을 걸머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세와 열세 정도로 양보해서 이제 자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세한가? 내 안에는 감사와 찬송과 선포가 우세한가 아닌가? 내 안 그리고 내 입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은 어느 쪽인가? 육신인가? 성령 쪽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스키마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 그 심리 상담가들도 이 사람의 스키마가 어떤 종류일까를 분별할 때에 어떤 자동사고를 하는가를 이제 캐치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그때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스키마의 영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 스키마를 성령 스키마, 거룩한 스키마로 바꾸기를 계속 권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능히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스키마로 교체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 이것은 정말 이거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축복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영적 신분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탁 주어졌단 말이죠. 존재 자체가 바뀌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의 스키마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의 스키마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나의 스키마가 안 도래지면은
이건 진짜 구원 여부도 보장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 스키마가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이 각자의 스키마를 다루어 주시도록 그 스키마보다 더 깊은 영에 오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스키마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스키마보다 더 깊은 영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스키마를 더 깊은 쪽에서 다루어 주시고, 나는 이제 바깥쪽에서 의식이나 의지적 노력 차원에서 치고 들어가고, 성령께서는 스키마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의 스키마를 만지시는 이런 소위 협력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협력 작업.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이제 그 협력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바꿔지는가?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집단 전환하는 데에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광야 40년. 여기서 육신 스키마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스키마,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스키마가 만들어지는데 40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기도원의 경우는 몇 번의 임재 체험과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죠? 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성령 체험과 3년 수련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다르다. 왜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출애굽하면서 비로소 그제서 말씀을 처음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나 바울은 이미 말씀이 있는 상태, 이미 말씀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다. 그런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필수 요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또 하나가 말씀의 은혜인 것이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근원적인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기획하거나 연출을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역사를 구하는 그 포커스가 잘못 놓여졌다기보다는 미흡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성령 역사를 구할 때 어떤 그 은사 체험 혹은 뭐 능력을 받는다든지 혹은 위로나 평안을 구한다든지 이런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목적이냐? 스키마를 변화시키는 목적. 그러니까 내가 성령 역사를 구해도 나의 스키마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 기도가 빠진 것은 마치 과일을 구하는데 맛있는 속은 빼놓고 껍질만 구하는 것과 유사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스키마보다 더 깊은 영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무의식을 터치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나의 그 생각을 이 스키마의 변화, 성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한 유익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힘써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 역사는 우리가 이제 구할 수는 있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안쪽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흘러나오신다면 바깥쪽에서 내가 또 치고 들어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말씀 부분입니다.
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적극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부분은 우리가 노력할수록 좋아져요. 이 스키마의 변화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것을 의식하면서 말씀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이 점에서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때서부터 우리의 노력을 적극 요청하십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너는 여기서 이제 부모를 향해서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다음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무엇을?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가지고 정말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 충실한 유대인들은 저렇게 말씀을 담은 메주자라든지 테필린 같은 것을 문에 설치하고 이마와 팔에 달고 다니. 물론 저것이 이제 종교 의식할 때 저렇게 하죠. 그러나 이런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말씀에 대한 애착,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일깨우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러니까 이 전통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도 이 전통의 바탕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전통의 바탕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게 세속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막의 교부들 혹은 수도자들을 구별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전통이 계속 간수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럼 사막의 교부나 수도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뭔고하니? 기도, 묵상, 성경 암송인 거예요. 기도와 묵상, 성경 암송이야말로 이 타락한 스키마, 세속화된 스키마, 육신적인 스키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물들은 스키마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이건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가지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가운데 행위로 퉁치거든. 기도와 묵상과 성경 암송으로 스키마를 다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로 퉁치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실상 스키마는 안 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보상 심리가 오히려 역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 보상 심리 또한 타락한 스키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와 묵상, 성경 암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이 경건의 노력, 이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또 나에게 요청된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내 영에서 나의 스키마를 다루려고 해도 내가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그럼 이 손뼉이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성령께서는 계속 이게 터치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딱 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변화가. 박정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요한선 교단을 이제 이끌면서 이 기독교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이 성경 암송과 성경 읽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영성적으로 다듬는 데 힘썼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서울역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노숙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끝장났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분이 이제 성경 통독과 암송을 시작합니다.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뇌가 손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손이 떨리는 거죠. 그 손상된 뇌 그리고 떨리는 손, 이것 때문에 통독이나 암송, 그다음에 필사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성령의 감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통독과 암송 그리고 성경 필사 이것을 힘써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처절한 그런 노력을 한 거죠. 이분이 5천 구절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5천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내면이 스키마가 변화가 되고, 스키마가 변화가 되니까 삶의 패턴의 변화가 오고, 노숙자 생활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요한 선교단을 세워서 소위 성경 통독 운동, 암송 운동을 전개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 요한 선교단의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과 암송 때문에 자기가 바뀌어졌거든. 그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도 바뀌도록 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 노숙자였는데 이 거룩한 스키마로 바꾸는 이런 이 경건의 노력을 힘쓰다 보니까 자신도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리더가 된 거예요. 영적인 리더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하나님은 그 구약 때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3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살폈죠.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라.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보거나 혹은 듣거나 그러면서 이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을 새겨라. 두 번째는 새긴 그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면 지금 이 대목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가르치는 방식도 일방적 주입식으로만 말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의 인지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3번째, 강론하라. 강론, 이게 하브루타죠.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끊임없이 서로 문답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이게 강론이거든요. 이것을 부모에게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충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로 보게 되면 성경 반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쪽을 놓고 이 원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 잃고 2000년을 방랑했다가도 19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우고, 물론 지금 그 통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스키마가 그 반쪽짜리 성경을 가지고도 그런 스키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면서 그런 스키마로 특정한 분야에 전공할 때에 그 특정한 분야에서 이게 두드러지거나 탁월한 레벨에 올라가면서 사실상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예술의 거의 소프트 파워의 실세들이 돼버립니다.
반쪽짜리 성경 가지고도. 근데 이 명령은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신약 시대가 된 뒤에 그 구약 시대 신명기 그 6장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이 명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명령은 예수님도 지켰고 바울도 지킨 거예요. 예수 믿고가 아니라 몰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지경이 반쪽짜리에서 온전하게 확 열려지게 된 거잖아요. 스키마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수박이라고 볼 때 속에 있는 벌건 맛은 보지 못하고 수박 껍질만 맛보면서 신앙이 이런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요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게 되기가 십상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스키마를 다뤄가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그 스키마를 그래서 변화시켜 가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 길이 평탄해지고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키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스키마가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문제의 실체임을 알았습니다. 이 스키마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제 기도와 말씀, 성경 암송과 묵상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스키마를 변화시키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